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인데요.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는 다릅니다 2를 가지고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국내 뉴스에도 관심이 좀 항상 있는데요, 종종은 해외 뉴스에도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외 뉴스를 보다가 최근에 호주라고 하는 나라에서 있었던 뉴스인데요, 참 기억에 남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호주에서 유대교 신자들이 종교적인 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는 비슷한 부분도 약간은 있지만 사실은 우리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종교인데요, 주로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호주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 한 민족이 사는 국가라기보다는 이민 정책을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나라에서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는 도시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이민을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여서 있긴 동네가 따로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민 온 사람들 가운데 유대교 신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지요. 뭐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호주에서 하루는 유대교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유대교 사람들도 이렇게 종교적인 절기를 지키고 행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유대교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무슬림, 즉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 2-3명 정도 나타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유대교 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로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다른 종교를 많이 미워하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이슬람교 가운데에는 종종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호주란 나라에서 유대교 사람들이 그런 유대교 행사를 하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들었든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이제 총으로다가 쏴버린 거죠. 참 끔찍한 사건이고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료에 의하게 되면 이 당시 현장에서 사망자가 16명, 부상자가 40명이 발생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요, 이 현장 가운데 영웅이 한 명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 총격을 가하는 사람들이면 아무래도 당연히 무섭지 않겠습니까? 총격을 가하는 사람에게 근데 어떤 사람이 다가가가지고 맨손으로 이 총 쏘는 사람들을 제압하고 총을 뺏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놀랍게도 이 사람이,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유대교 종교 행사할 때 유대교를 구했으니 유대인인가 보다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행사에서 이들을 구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 총격을 가한 사람들과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무슬림, 이슬람교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의 이름이 아흐마드라고 하는 40대 남성인데 직업은 과일 가게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특수 훈련을 받거나 뭐 대단히 무술 유단자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뭐 복싱을 약간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전문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지만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아무리 다른 종교가 믿는다 한들 왜 종교 행사하는 사람들한테 막 총을 난사하느냐 해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괴한들에게 달려들었고, 그 과정에 자신도 2발의 총상을 입긴 했지만 다행히 죽진 않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바람에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적으로 막 이 사람이 영웅으로 이제 칭호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라고 하죠. 이 사람도 굉장히 그 독실한 유대교 신자인데 공식적으로 이 사람한테 감사를 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슬림이긴 하지만 크게 감사를 표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종교를 다 떠나서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종교가 다르긴 하지만, 비록 이스라엘 총리라고 한다면, 네타냐후라고 한다면 굉장히 독실하고 유대교의 어떤 상징적인 같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무슬림이지만 우리 백성들을 구해줬으니 깊게 감사를 표한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왜 설교에서도 이런 말씀을 성도님 드리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니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봐도요, 사실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게 돼도 하나님이 정말로 관심 가지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시대를 막론하고 저는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만드셨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사람 한 명 한 명들은 하나님이 직접 빚으시고 생기를 부어 만드셨기 때문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이 가치와 그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잘 살든 못 살든 어떻게 생겼든 하나님께서 그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향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오후에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사명과도 관련이 깊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지고 있는 사명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을, 하나의 영혼을 구원 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명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한 영혼과 한 생명을 구하는 분이 바로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명자로 이 시대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본문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일단 성도님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성도님들 비록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에도 요나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4장으로 들어가기 앞서 지난주 살펴본 요나서의 일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었지요.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는 가서 니느웨에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하라. 근데 요나가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바다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 요나를 물고기가 먹었지만 소화는 못 시키고 다시 토해냅니다. 그래서 요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러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기는 갔는데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 봤을 때 정말로 어처구니 없이, 정말로 성의 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니느웨라는 성읍은 3일 길을 걸어가야만 될 만큼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하루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 앞에서만 말씀을 대충 믿어라 이렇게 하고 그냥 나왔다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물고기 뱃속에 살았다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의 징계를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럼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요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 가운데 참 별종에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가 그렇게 대충 사역했는데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라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왕이 요나가 하루밖에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직접 들은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성 문 앞에서 전한 말씀을 듣고 이게 건너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왕인데 뭐 대신들이 와가지고 전했겠죠. 그 어떤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할 거래요, 기분 되게 나쁘네요, 이런 말을 아마 왕한테 전해줬을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전해진 소식을 듣고 니느웨 왕이 법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법안의 내용은 사람은 당연하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다 금식하게 만들어라, 회개해라, 이런 법안을 만들게 됩니다. 요즘 시대 정도는 아시겠지만 법안 하나가 통과되려면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회 입법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결국 겨우겨우 이렇게 법안이 만들어지는데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다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못 믿는 사람이든 그냥 왕이 시키니까 온 나라 사람들과 짐승이 다 회개합니다. 일단 왕부터 자신의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이거 히브리어로 에페르라고 하는데 나라가 망했을 때 주로 하는 표현입니다.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서 왕 상복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서 뭐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의 겉모습이라도 진실된 회개는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나 3장까지 내용이지요. 사실 우리도 오늘날 자주 경험하긴 합니다만 이 사람은 회개하라는 말을 들어도 잘 회개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보통 일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섬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종종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우리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자. 목사님이 뭐 다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지. 근데 우리 좀 같이 하지 않겠니? 아까 우리 기도했었지만 내일부터 저희가 또 수련회 하지 않습니까? 수련회 가게 되면 꼭 하루는 요걸로 그냥 밤새도록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한두 시간까지 계속 요걸 기도시킵니다. 뭐 있는 회개 없는 회개 하면 다 막 짜가지고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여러분들 좀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제가 3년째 이걸 하고 있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참 놀라운 것은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이제는 정말 안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는 정말 예배 안 빠질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놀라운 건 그런 일이 거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참 회개한다는 말을 들어도 회개하는 건 쉽지 않은데 당시 니느웨 성에는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요나가 너무나 성의 없이 너무나 대충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나라 전체가 엄청난 회개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의 자세를 보시고 멸망시키겠다는 그 뜻을 바꾸셔서 재앙을 거두시는 것이 요나서에 나옵니다. 어찌 보면 참 감사한 일이지요. 성도님, 그런데요, 오늘 본문인 4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저는 더욱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4장의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이 요나가 정말 선지자가 맞는가, 이 사람은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읽어줄 테니까 2절의 말씀은 성도님들 읽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성도님, 일단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것이 있다면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참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순종은 또 잘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도 대충 했습니다. 자신의 사명도 소명도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나름 선지자로서 전문성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일단 요나를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4가지를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인애가 크신 분이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그렇게 하루밖에 사역을 안 할 정도로 대충 했지만 그 민족 전체가 회개할 것까지 예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요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꾸어 말씀드려서 요나는 지식적으로 무능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게 되면 어찌 보게 되면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소유하고 있었고 선지자로서의 자존심과 자부심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외적인 조건은 나름대로 괜찮았다는 겁니다. 성도님, 그런데요, 이런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으로, 근데 그가 빠뜨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외적인 조건들은 나름 괜찮았지만 그가 어쩌면 놓치고 있었던,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으로서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어디 나오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1절을 다시 읽었는데 제가 읽었습니다. 1절 이렇게 나와 있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1절의 말씀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 성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매우 싫어하며 성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를 쓰인 원문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라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은 기분이 상해진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누군가한테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약하게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삐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누구한테 삐지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조금 말을 하기 싫죠. 흥, 치, 가라 뭐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삐졌을 때 나오는 행동입니다. 제가 딸이 한 명 있는데 이 녀석이 저한테 삐지게 되면은 이게 약간 이렇게 토라져요. 그래서 말투가 바뀝니다. 몰라, 싫어, 아 몰라 뭐 이렇게 그냥 나옵니다. 근데 요거의 장점은 다행인 것은 또 이렇게 살짝 달래면 또 금방 풀려요. 뭐 용돈 필요해? 라든지 핸드폰 압박 좀 할래? 그러면 또 금방 풀려. 하면서 이렇게 풀립니다. 요거는 여기서는 하라가 아닙니다. 이 하라는 어떨 때 쓰는 단어냐 봤더니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노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삐지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한테 마음이 크게 상할 때가 있죠. 막 얼굴이 벌개지고 막 눈에서 막 살기가 나올 정도가 되고 좀 심하면 손에 있는 거 막 집어 던지고 싶고 막 부시고 싶고 할 때 크게 분노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가 당시 하나님을 향해서 표출한 분노는 참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삐진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나와 있어요. 매우 싫어하면서 성을 심하게 낸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막 이렇게 소리 지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성도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분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꽤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 자존심, 자부심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거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거에 같이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성도님들,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일에서 이렇게 화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그 인간들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한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 조금만 알았다면 그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전혀 화낼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외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어찌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관심 가지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님들, 이런 모습들은요, 우리가 오늘날 살게 되면서 요나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도 포함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외적인 모습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인류가 탄생한 이후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정말 쉽게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저는 믿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주 미남이시고 아주 잘생기셨고 아주 예쁘시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해주시는데 아무튼 외적으로 다 괜찮으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사실 오늘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것만 아닙니다. 저의 매년마다 목표 중에 하나는 다이어트입니다. 근데 매년마다 실패합니다. 이것이 뭘 좋다할까요? 우리 외적인 환경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워낙 이 우리나라 특히나 이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 아니겠습니까? 핸드폰만 조금만 잘 다루면요, 거의 교육자 수준의 신학 교육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로 성경 어디서든 읽고, 저도 그래서 성경책을 갖고 다니지 않고 핸드폰으로 시간 날 때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읽은 걸 다 체크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뭐 번역본도 다 볼 수 있고, 제가 봤을 땐 인류가 탄생한 이후에 아마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공부를 하고 싶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면 가장 하기 쉬운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요나와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나름대로 우리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그런데요, 우리가 요나가 그러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뭘 중요시 생각하는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도님들, 이 사명이라는 것이요, 목사나 목장 되시는 분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는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모두의 사명은 이 왼쪽에, 성도님들 오른쪽에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교회. 할렐루야. 성도님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만든 무엇일까요?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한 생명을, 한 영혼을 살리는 것. 할렐루야. 이게 결국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목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다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꼭 누군가를 꼭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등록시키십시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미 등록한 분에게, 신앙생활하는 하는 분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도 얼마든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도는 이것도 사명을 감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작년까지는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셨습니다. 아니면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식사까지 하고 집에 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좀 결단을 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난 언제까지 예배만 드리고 밥 먹고 교회 가고 집에 가고 이런 것만 할 것인가? 나도 좀 이 복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할 정도로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마음을 만약에 먹으셔서 교회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말씀을 배우셔서 이제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되신다면 이것 또한 저는 얼마든지 사명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실 이런 방법을 찾는다면 뭐 너무나 많이 있겠죠. 성도님들, 그런데요, 일단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우선 우리가 이 연초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본질적인 마음이 무엇일까요? 자꾸 번거롭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단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적인 것보다도 이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과 열정은 어디에 있는가를 같이 마음을 둘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 성도님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더욱더 이와 같은 마음 품으시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런 강원도님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내용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3절부터 11절까지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뭘 하신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요나가 일단 이렇게 하나님께 화를 내고 나서 참 배짱도 좋아요. 요나서 4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보이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나 내가 한번 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 그냥 구경만 할게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참. 그리고 3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겁도 없는 것 같아요. 참, 불과 얼마 전까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할 때는 언제고, 살려줬더니만 이제는 거두어 가소서.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천국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몇 명이 있는데 이분 꼭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겼나. 네. 근데 아무튼 성도님들, 이렇게 마치 무슨 사춘기 청소년 같은 요나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애를 많이 쓰신다는 것이 부러울 정도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님, 요나서 4장을 보시게 되면요, 이 요나서 4장의 시간적인 이 순서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4장의 말씀을 다 읽어보시면 성도님들, 시간으로 계산하면 24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요나가 보냈던 24시간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은 11구절을 할애해서 기록하셨다는 것이에요. 성도님,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성경 읽어보신 성도님들, 한 절과 한 절 사이 어떤 부분은 몇십 년의 감격을 그냥 훅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라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사에 대해서 그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그는 어떠했더라, 그는 저러했더라, 끝입니다. 네.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가 대체 뭐라고, 이 요나가 했던 일에 대해서 이 4장의 24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섬세하게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 한 사람에게 뭔가 깨닫게 하게 하신 이 손길들을 보면요, 얼마나 섬세한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장을 보시는 성도님들, 우선 뭘 준비하십니까? 박넝쿨을 준비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이 니느웨의 위치가 지금으로 보게 되면 이라크 북쪽에 있는 위치라고 합니다. 이라크의 날씨는 뜨거운 날에는 약 50도까지 올라가는, 지금도 굉장히 뜨거운 중동 지방 중에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날씨는 습도가 별로 없어요. 여기가 얼마나 건조한지 조사해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평균 습도가 6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참 더울 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하는 7월과 8월 장마철에는 우리나라의 습도는 85에서 9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겨울철을 보내고 있죠. 그렇죠. 특별히 이번 주에 뭐가 그리 역시 대한의 날씨인지 추워가지고 저도 지금 아까도 여기 와가지고 계속 손을 이렇게 비비고 했는데,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오늘의 습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겨울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습도는 40%입니다. 근데 이라크 지방의 습도가 얼마냐? 보통 10%래요. 더울 때는 7%까지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건조한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날씨가 이만큼 건조하기 때문에 아무리 태양이 강하다 한들 여기는 그늘만 있으면 그렇게 시원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에게 천연 태양 가리개를 허락해 주십니다. 박넝쿨을 만들어 주시지요. 6절을 보니까 요나가 박넝쿨을 가지고 엄청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 기뻐했다는 건 엄청 시원했다는 걸 뜻하는 것이지요. 야, 살 것 같다, 여기 정말 휴가지구나 하면서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에는 또 벌레를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박넝쿨을 갉아먹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또 뭘 준비하십니까? 이번엔 또 뜨거운 바람을 준비하십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게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저는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요나가 대체 무슨 사람인데, 요나가 뭐 예수님의 형제인가? 이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섬세하게 일하실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정도의 뭔가 하시려면은 차라리 그냥 다른 사람 한 명 좀 심하게 회개시키셔가지고,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
이 언덕에서 한 대 팍 맞고 한 3일 정도 사경 헤맨 다음에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요나 같은 사람 이렇게 열심히 다듬으실 필요 없이 그냥 다른 사람 한 명 이렇게 데려다가 금방 만드시면은 더 잘 일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하신 일들을 보시게 되면 정말 지구상의 모든 자연을 다 동원하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는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2장에서는 물고기가 요나를 먹었는데 소화는 못 시킵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하나님이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내장까지 주장하셨다는 것이에요. 방금 살펴본 4장에서처럼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시고 동풍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요나 한 사람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어찌 보기에는 징그럽게 말하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토록 열심을 다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일하시는 것보다 그냥 요나 그냥 해고시켜 버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너 그냥 그만해. 너 아니면 사람이 없냐? 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명 오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이것은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어떻게 기대하시고 어떻게 참아주시고 어떻게 사명적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길래 하나님께서 과연 요나한테 이와 같이 섬세하게 일하시면서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가르쳐주고 싶으시길래 이렇게 하실까? 그 말씀이 요나 4장 11절 말씀 가운데인데 같이 읽고 요나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껴 쓴즉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느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요나야,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너가 물 한 번 주지 않았던 박넝쿨도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면서 내가 직접 만들고 내가 직접 생기를 불어넣은 이 사람들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 이것은요 우린 특별히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 이유를 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한 한 사람 한 사람들, 내가 내 독생자 아들을 보내가지고 고난과 고초를 겪게 하고 십자가의 값으로 새로 산 사람들,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지 않겠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살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에 관심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누군가가 차를 바꾼다든지 뭐 좋은 걸 바꾸면 관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성도님들,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저도 좋아하는 드라마도 있고 안 좋아하는 드라마도 있는데 드라마 좋아하시게 되면 그 결말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관심 가지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월드컵이 있는 해입니다. 우리나라가 16강 갈지 안 갈지 저도 궁금합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이 한 영혼 한 영혼, 이 한 생명 하면서 한 생명들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사실 이런 사람들 요즘도 이 시대 가운데 되게 많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를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요,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를 드리시는 정도의 믿음만 되셔도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가지신 분들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게 되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원문의 번역을 하게 되면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뭔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미움의 눈이나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왼손과 오른손이 뭔지도 구별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살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아무리 전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말하지만 듣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를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요나한테 이렇게까지 가르치면서 훈련하실까요? 바꾸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너무도 부족하다 느끼는 저 같은 사람을, 성도님들 어떠신지 모르시겠지만 설령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한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용하려고 하실까요? 제가 말씀 통해 믿는 것이 성도님들, 그래도 우리는 왼손과 오른손이 뭔지를 구별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바꿔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땅을 살면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것만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분명 이 시대 속에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건 결코 쉬운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바빠야 되고 더 많이 참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 스스로는 참으로 버겁다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럴 때 어떤 말씀을 붙잡는 게 좋을까요? 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추천하는데요, 그건 요나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가 은혜받았던 말씀인데, 예레미야 15장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기 소망합니다. 15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 제가 20절 읽어줄 테니까 21절은 성도님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선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15장의 말씀은요, 구약시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미움받고 욕먹고 두들겨 맞고 했을 때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참 말씀을 지키고 살기가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종종 묵상하는데 참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이 시대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체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체가, 거기에 사명까지 감당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성도님들, 때로는 막 누가 칭찬해주고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러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욕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싫어하는 거 겪을 때도 있고, 미움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다 생각합니다. 못하겠다, 힘들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아무래도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저는 감히 사명을 감당할 그릇이 못 돼요. 저 말고 다른 사람 쓰시는 거 많을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런데 그럴 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그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노성병이 되게 하겠다. 참고로 당시에 노성병은 가장 단단한 물질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표현하게 되면 내가 너를 다이아몬드 같은 성벽을 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강철 같은 성벽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성도님들,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고난 겪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 물론 다 좋은 것입니다만,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겪어야 되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때로는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참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일날에 일을 좀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하루는 저한테 와가지고 지날 뭣도 아닌데 저한테 막 화를 버럭 내면서 욕을 팍 퍼부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 교회뿐 아닙니다. 성도님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누가 그랬어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뿐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저도 인간인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에서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오? 가만히 있어 보여?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네. 너무나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냥 감정을 여과 없이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하냐고 말이야. 예의도 모르자고 말이야. 하고 싶은데 그때 머리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번거롭지 한번 따라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찌할 것인가? 참고로 그 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분이에요. 술, 담배 다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과 가끔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당연히 기독교인이 아니고 아무 종교도 아닌데 희한하게 기독교를 싫어하는 분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당시의 감정대로 확 쏟아놓았다면, 이보시오, 당신 나한테 왜 그래? 해보자는 거야 한번? 이렇게 했다면 단언컨대 저한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잘한다 그래. 너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너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말씀 가르친다고 그랬지? 하나님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그리고 이제 이런 분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한마디 있죠.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의 마음은 시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말을 쏟아부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 참았어요. 참았는데 솔직히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누웠는데 막 천불이 올라오고 집에 찾아가서 막 한번 퍼붓고 올까 봐 하다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어찌할 것인가? 제가 이거 보면 저도 아직 사실 목사가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 성질은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이걸 겪으면 성도님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런 일 많이 겪으시겠지. 직장에서, 때로는 세상에서, 때로는 참으셔야 되고, 때로는 손해보시고, 때로는 저처럼 집에 오셔가지고 그래 진짜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내가 정말 저 사람 그냥 당장 가가지고 그냥 반쪽을 내버릴 텐데 막 이러시겠지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게 되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런 일을 안 겪으면 너무 좋죠. 좋은 일만 가득하고, 내가 교회 간다 그러면 어우 잘 다녀오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막 돈도 지원해주고 시간도 지원해주고 휴가도 막 내주고 얼마나 좋죠, 성도님들. 근데 이거 어디가 우리의 바람이, 우리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이 우리에게 뭘 준다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 볼까요? 결국은 우리가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승리를 누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승리와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내가 예배만 드리고 집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애써 보는 사람들, 물론 아픔이 있죠, 괴로움이 있죠. 그러나 이걸 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는 성도님께서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반드시 축복하시는, 사명자를 기억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